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주님께 다가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생에 관한 이 질문, 마음에서 영생에 관한 어떤 이런 의문을 갖기까지는 상당히 그의 삶이 절실한 상황을 분명히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전능자, 곧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절실한, 그리고 그가 베푸신 영원한 생명, 우리의 삶과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매우 본질적인 이런 질문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아주 절실한 삶의 문제와 항상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이거나 혹은 아주 가까운 지인의 어떤 이런 문제이거나 이런 아주 본질적인 문제와 내 마음이 정말로 진지하게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실체적인 질문을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부분 이런 영생에 관련한 의문 질문은 우리 사람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아주 골똘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또 대부분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또 지나온 세월 동안 한 개인의 문제에서거나 아니면 이 세상 전체의 문제에서거나 세상의 끝자락, 곧 우리 교회 용어로 정말 세상 끝자락을 내 안에서나 아니면 우리 주변을 통해서 내가 매우 실체적으로 의식하게 되었을 때 우리 사람은 비로소 이 영생에 관련한 매우 깊고 진지한 질문을 비로소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한 율법사, 그는 분명히 그의 마음의 한편으로는 이런 절실한 어떤
영생에 관한 어떤 이런 절실한 마음의 어떤 그 갈망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반쪽은 여전히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어떤 그 집단에 속한 이로서 여전히 주님 앞에 매우 교만한 마음도 또 동시에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마음을 갖고 그가 주님께 온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 하더냐? 네. 그는 율법사인지만큼 하나님의 계명에 정통하고 있는 이인 만큼 즉시 이렇게 답합니다. 예, 율법에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너의 목숨을 다하고 또 너의 생각,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는 또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그가 즉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자 이 사람이 우리 주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율법에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시험하려고 교만한 마음에서 주님을 시험하려고 그가 주께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주님께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묻고 있고 또 영생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심리, 좀 어렵게 우리 신앙 심리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친히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주님을 아주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가 주님께 다그쳐 묻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 모두 여기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위험하게 다가오고 있는, 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경륜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리소리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매우 위험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한 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잘 경계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또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사의 신앙 심리가 무엇일지, 그의 마음, 그의 신앙의 상태가 무엇인지 먼저는 그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매우 위험한 곧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매우 위험한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부류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그 율법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주께서 드러내 일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 두 사람은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매우 문자적으로 아주 충실하게 잘 지키는 이 일에 한 점 흐트름 없이 집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의 규정, 다시 말해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부정한 정결례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을 피해야 한다 하는 이 구약의 율법 말이죠. 여기에 그는 매우 충실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길가에 써져 있는 이 한 사람, 오늘 그가 그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던 율법의 핵심 정신이라고 하는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그는 사그리 다 무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율법의 참 뜻을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작은 율법의 한 절을, 한 토막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서 눈앞에 있는 율법을 지킨다는 그 미명 하에 오히려 율법의 깊은 정신, 율법의 이 모든 조각조각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마치 그 우렁찬 이 우렁찬 이 오케스트라와 같이 율법 악기의 세세한 악기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이 율법의 큰 뜻,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하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 깨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봉을 통해서 이 내용을 누차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특히 마태복음 23장에서 또 이 내용을 반복해서 주께서 경계해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이 점에 대한 가르침은 마치 이렇게 쉽게 우리가 비유로 말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기차 여행을 가시면 우리 대전이나 혹은 또 서울의 이 외곽 지역을 이제 벗어나서 멀리 옛날에 우리 보통행 완행 열차 있지 않습니까? 이 열차의 외진 곳에 내리면 거기에 어김없이 붙여져 있는 그 가에 늘 붙여져 있는 그 경계구가 있습니다. 철도에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 이 경계구입니다. 왜 철도에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혹시 어린 아이나 또 여기에 혹시 발 빠르지 못한 사람이 혹시 이게 철로의 위에 빠져 들어가면, 그리고 마치 저기서 위험한 이 기차가 다가오고 있으면 이거 크게 곧 그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철도에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이런 경계구가 늘 이렇게 거기에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어린 아이가, 자기의 앞가림도 잘 하지 못한 어린 아이가, 때로 우리 인간은 마치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풍덩 이 깊은 철로에 풍덩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차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이 아이를 구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께서 지적하신 이 율법주의, 또 다른 말로 이 율법의 문자주의의 폐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기 철로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 여기에 들어가서 이 아이 못 구해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생각하기를, 나는 저 구조를 잘 지킨다, 나는 저 율법을 잘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철로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정작 사람이 거기에 빠져 죽을 그 위기에 있는데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문자적인 율법을 정면으로 어겨야 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을 어겨야 됩니다. 그 내용을 어기고 뛰어 들어가서 이 아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보아 문자적인 이 율법의 내용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 같지만, 깨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율법에 이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이 팻말의 근본적인 목적, 그 의미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때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자적인 율법을 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문자주의에서 우리가 자유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깨는 것 같지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겉으로는 깨는 것 같지만 실은 들어가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사람을 살리는 근본 정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진심으로 그의 마음 중심에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의 마음이 그 안에 없으면 우리 인간은 하물며 율법을 이용해서 소위 율법의 문자주의 아래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종교적인 질병, 이들은 이 사실을 정당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준수하고 충실하게 하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 겉으로는 이 구약의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율법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내고 있는 이 거대한 메시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이 웅장하게 더 크게 어떤 작은 소리도 완전히 흡수해버리면서 함께 모여서 이루어내고 있는 율법의 이 웅장한 진짜 이 율법의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이 정작 큰 메시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사를 향해서 주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이들 안에 책임 회피의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문자주의에 사로잡히면 그는 그의 마음 중심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하고 순수한 사랑이 이미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자를 유용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감내해야 할 것이 있으면 늘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 자신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돕는 것이 자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 그는 이렇게 그가 선을 베풀어야 할 책임의 범위를, 책임의 한계를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그리고 지극히 제한적으로 편협하게 자기 중심의 태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필연적인 문제점입니다. 이는 그의 마음속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말씀, 이 진리조차도 지극히 선택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 율법사가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물론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곧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복음을 은혜로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식으로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감격으로 만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바로 이 문제를,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심각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종교 사회적인 지위와 자기 자신의 명성에 대해서 대단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 당시 상위 종교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범위와 격식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고 그들은 스스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기보다는 이건 자기 격에 별 맞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생각한, 이런 위험한 생각에 그들은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깊이 침잠해 있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명의 참 정신은
형식뿐이고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신 같이 그들 안에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와 참 믿음의 흔적은 이들 마음 가운데 도대체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러니 결국 이들은 전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사람들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상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삶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그 어떤 공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저 약한 이들과 또 그들은 한없이 스스로 거리를 늘 두고 있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나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 사랑과 섬김에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적인 뜻, 이것과도 전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당돌하게 묻고 있는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에게 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주께서 그에게 답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은 쭉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설명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가서 너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당돌하게 묻는 이 율법사에게 주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 이 주의 말씀 속에 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그 어떤 경계와 제한과 한계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그 어떤 경계도 구별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진정한 우리 신앙인은 그 안에 사람의 약함과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그가 꼭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도움을 펼쳐야 할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어떤 제약도, 그 어떤 한계도 그의 마음속에 스스로 두고 있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이 적대적인 이 원래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이 적대적인 이 관계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주께서 드러내 설명하고 있는 이 주님의 그 말씀의 의도입니다.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사람은 부당한, 그리고 평소에 사마리아인과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심한 불화, 심한 서로 이 갈등,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심각하게 부상을 당한 이 유태인, 이들을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신앙은 사랑과 긍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구별도 한계도 경계도 스스로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하고 묻는 이 율법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의 올바른 정의를, 누가 이웃인지 이웃의 올바른 정의를 우리 주께서 그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의 정의를 새롭게 합니다.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내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주변에서 절실하게 너의 도움, 그리고 최소한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 자신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고, 그리고 너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 누구든지 너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하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이웃입니다. 지금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가 너의 이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서 너는 지금 그의 도움이 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제 내 이웃과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이웃과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이웃과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복음의 내용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만나고 있어서 내 이웃의 필요를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여러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가 만난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가 만난 복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사건, 항상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사건이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의 스토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의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에게 아주 놀라운 감격적인 감동의 스토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너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은 하늘의 천사도, 그 구원을 얻게 된, 그 복음을 얻게 된 너를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한다.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은혜,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드라마틱한 감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격이 그의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무심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습관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놀랍고 감격적인 이 스토리가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만난 사람은 단지 의무적으로, 교리적으로 그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 내용을 잘 사도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 그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는 믿고 단번에 믿겨진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에게는 진정한 신자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항상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의 스토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내용이 기쁘게 이제 그의 삶과 또 그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대단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바로 이 상처받은 유대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여행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 거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데나리온, 2데나리온을 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러나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유태인,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의 일정을 바꾸어서 그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그리고 또 이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면 내가 오는 길에 충분히 갚도록 하겠다. 이 사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 생전 처음 본 이 유대인을 위해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도 자기 자신의 소중한 자원도 기꺼이 투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 속에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속에서 드러나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바로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랑에는 항상 자기의 희생이 그 뿌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필요와 안전보다 다른 사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핵심 가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사랑과 또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항상 하나로 묶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너무 신비해서 이 땅에서 너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연약한 자에게,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에게,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일이든지 지금 이 땅에서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너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것은 지금 즉시 너가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가 받을 상급은 이 땅에서 너의 그 희생보다 말할 수 없이 크고 크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머리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 가서 선한 이웃이 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율법사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너의 도움을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이들, 너의 가까운 이들에게서부터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내 이웃이다. 때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가 정말 복음이 그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너가 이웃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깨달아 알았거든.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붙이신 이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선한 이웃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 1월 첫 주 2025년을 시작하는 열어가는 이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가 2025년에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찌하든 더 온전하게 실현해 내고자 하는 우리 2025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되겠습니다. 함께 마음에 깊이 우리 주의 말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율법사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만한 마음에서 이제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대뜸 주께 질문합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와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서는 아시고 주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께서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누가 이웃인지 묻는 율법사에게
가서 내가 그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역설적인 답에 우리 모두가 깊이 마음을 담고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주변에 때때로는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알지조차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연약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는 많은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가서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